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것들은 힘이 없는 종류이며 약한 종류이며 다스리는 임금도 없으며 사람의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디 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이 네 가지에 대해 오늘 본문은 힘이 없는 종류인 개미와 약한 종류인 사반과 임금이 없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37종의 개미가 서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미는 군체를 이루어서 사는데요. 수십 마리 규모로 작은 구멍에 사는 포식성 개미 군체가 있는가 하면 넓은 지역에 수백만 개체를 보유한 거대 군체도 있어서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개미 사회는 개체끼리 서로 분업하고 의사소통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한 개미는 페로몬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요. 개미 대부분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표의 페로몬으로 길을 남겨 다른 개미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합니다. 무리지어 정찰하는 종 중에서 먹이를 찾는 척후 개미는 먹잇감에서 개미집 방향으로 흔적을 표시합니다. 다른 개미들은 이 흔적을 따라가면서 이들이 먹이를 들고 집에 올 때마다 냄새의 길을 보강합니다. 그곳에 먹이가 다 없어지면 돌아오는 개미가 표시를 하여서 냄새가 천천히 사라집니다. 먹잇감과 이어진 냄새길이 장애물로 막히면 척후개미가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통로를 찾습니다. 한 개미가 새 길을 찾으면 개미는 돌아오면서 지름길을 냄새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개미들이 몰리게 되어서 지름길의 냄새는 더욱 강해지고 모두가 최선의 통로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개미에 대해서는 잠언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개미에 대해서 힘이 없는 종류이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동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개미에 대해 살펴본 것들을 보시면 개미는 부지런하고 개체들끼리 서로 분업하여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먹이를 찾을 때에도 먼저 먹이길을 찾은 개미들이 냄새를 표시하고 먹이가 다 없어지면 다른 새로운 길에 냄새를 표시합니다. 또한 게으르게 살지 않고 미리 양식을 모으는 준비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바는 토끼나 생쥐 같은 동물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구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구리는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기보다는 죽은 척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위협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상대가 건드리면 그제서야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너구리는 연약하고 겁이 많은 짐승으로 누구든지 보면 바위 틈 사이로 숨어버리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8절에는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구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 피할 길을 잘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짐승은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몰려다닙니다. 수가 적을 때에는 별 피해를 안 주지만 애벌레가 태어나고 먹이가 많아져서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면 떼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메뚜기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뚜기 떼에 대해서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움직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 정렬되어서 움직이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단결성이 매우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혜로운 것은 바로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천적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그것을 미끼로 넘겨서 도망치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이런 행위는 도마뱀의 최후의 수단으로 잘린 꼬리는 신경이 남아 있어서 일정 시간 꿈틀대며 움직이기 때문에 천적의 관심을 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일에서 20일이 지나면 다시 재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뱀이 손에 잡힐만 한데도 잡히지 않고 재빠르게 왕궁을 잘 드나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뱀은 지혜로운 동물을 의미합니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미리 조심성 있게 분별해서 신중하게 할 것을, 그래서 사리 분별을 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전체 본문을 한번 저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서 분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미는 아주 작은 동물이지만 매우 부지런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잘하며 분업화가 매우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 또한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또 각자 받은 달란트로 분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여서 준비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너구리가 피할 길을 알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듯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며 메뚜기와 같이 말씀 안에서 단결해야 하며 꼬리를 잘라 적을 혼란케 하며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왕궁을 마음껏 드나드는 도마뱀같이 사리 분별을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 어느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더욱 지혜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